평안도 일제시대 때 머슴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주인의 눈에 머슴이 여러 있었는데 그 머슴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머슴은 서럽고 고달프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즐거운지 마냥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일만 시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머슴이 잘하는 게 있었다 그래요. 뭘 잘하냐면 주인집 오강을 치우는데 그렇게 깨끗이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 오강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되게 문간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래서 방 안이나 아니면 대청마루 쪽에다가 조그만 오강을 두어서 노쇠로 된 것 또는 사기로 된 오강을 두어서 거기에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걸 비우는 게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요즘같이 뭐 장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되게 지푸라기라고 싹싹싹 씻어야 되니까 손에 오물도 뭐 그럴 텐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전생 뭐가 다르구나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밤을 새며 공부하고 쉬는 날만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주인이 이 녀석은 머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가 숭실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의 일생을 알았던 많은 분들이 그에게 가서 선생님 어떻게 머슴이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머슴이 이렇게 훌륭한 학자도 되고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반복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강을 열심히 닦아봐. 그럼 하나님께 너 세워주시는 거야. 그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을 행복해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두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할 만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옥문을 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감동할 만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을 움직일 그런 감동을 하려면 뭐 그를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절대적 감사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두 가지 믿음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감정의 충만함,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든지 둘째 하나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도 구원은 받을 것이고 때때로 기도는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은 여러분하고는 절대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30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30day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가 30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사단의 하나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그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켜보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살 것인가,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럭저럭 살고 내일은 성령 충만하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함 받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탁 던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감사로 행복한 가정, 감사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럼부터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감사도 다니엘과 똑같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제명이 없는데도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 앞에 죽게 될 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나는 사도 바울도 나도 감사하겠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탁월한 자가 되고, 그가 13권의 책을 남기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 그만하면 바울이 감사할만 하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 만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게 쉬웠겠지. 우린 쉽게 남의 성공과 남의 자랑을 쉽게 넘어버리듯이, 사도 바울 정도면 감사가 나올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처럼 자기의 삶에 입을 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노력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네들이 잘났다, 얼마나 잘났냐, 나도 잘났다라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였지만 나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한 번 맞아도 죽을 수 있는 태장을 3번 맞았고,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를 갔는데 바다에 빠져 3번씩 파산당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는 밥 먹는 것보다 굶는 걸 더 많이 하였고, 헐벗었고 추웠고 외로웠고 배반당하였고, 광야 가면 광야 위협, 강에 가면 강의 위협, 사람 만나면 사람의 위협, 수많은 환난과 핍박에 나에게 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번된 다음부터 그가 목이 잘려 숨기고 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단 한 번도 쉼도 평안함도 영광스럽고 기분이 째질 만한 날도 없었습니다. 고생이요, 굶주림이요, 투옥이요, 배반이요, 누명이, 어려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니엘처럼 절대적 감사의 차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눈을 영적인 눈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관찰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려면 관찰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요즘 유행이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석 한 번만 들으세요. 우리 교육 사업체를 신방하면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옷을 구입하면 어떤 나이에 30세는 뭘 좋아하고 포에버 21처럼 21살짜리는 뭘 좋아하고 우리 동네는 나이 드신 분이니까 뭘 좋아하고 라고 알고 잘 팔릴 것을 관찰해 사와야 되는데 안 팔릴 걸 사와가지고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그냥 몇 박스씩 사고. 여러분, 관찰력이 있으셔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자매님들의 머리 스타일이 무엇인지, 치마가 길어진지 짧아지는지, 그 스카프는 어떤 걸 땡땡이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다 보고 물건을 사오셔야 돼요. 요즘 한국엔 유행이 표범 땡땡이를 좋아합니다. 그런 걸 사다가 팔아야지. 그냥 완전히 빨갛고 완전히 노랗고 요즘 그거 안 삽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관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대 교수님께서 학생을 10명을 모아놓고 시체 해부학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를 쨘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죽어있는 사람부터 배를 째는 가르치는데, 우리 형님 옛날 한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구리는 저도 찔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쥐, 좀 지나니까 토끼도 잘하고, 나중에 가져가는 거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물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연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째서 속에 있는 걸 드러내가 가끔 소금을 담갔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냥 가위 집어넣고 막 꼬매버리고 막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지. 가끔. 그 해부학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가르쳤습니다. 제군들 앞으로 해부학을 잘해서 제군들이 훌륭한 수술 의사가 되기 위해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담대함, 용기. 살아있는 사람을 째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2번째, 뛰어난 관찰력, 정확한 관찰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 2가지를 상실하면 제군들은 훌륭한 수술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볼 때가 잘하라고 그러다니 손가락을 죽어있는 사람이 항물에 확 집어넣더니 그걸 빼가지고 착 입에 넣고 빠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놀리 자빠져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자기들. 그래서 학생들이 집어넣다가 빼가지고 빨다가 토하고 쓰러지고 울고 도망가고 별일 다 버려요. 학생들 다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제군들은 용기도 없고 관찰력도 없다. 나는 집게 손가락으로 죽은 사람의 항문을 집어넣고 내 입은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 무슨 말 모르신 분들은 관찰력이 없으신 분들, 듣는 관찰력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뛰어난 관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구나 집게 손가락 집어넣고 입속에는 집게 그걸 관찰할 줄 알아야 되죠. 세상.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관찰력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내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눈꺼풀이 띄어지고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뭘 감사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행악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였는데 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느냐. 자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를 불매했단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모인자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특별한 죄가 없으면 감옥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남녀노소를 잡아다 감옥에 넣었으니 그는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고 악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담에석에서 부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다는 거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사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기가 막히게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많이 써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그 말입니다. 디모데서 1장 1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건 구원의 감격이 떨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제일 잘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 전도를 제일 잘하던가요? 1. 교회 막 구원받아 나온 사람. 2. 교회 한 30년 다니신 분. 1번과 2번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하던가요? 아이가 우리에게는 알기는 엄청 잘 알아.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라 구원받는 감격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록 가장 작은 구원이 할지라도 그 구원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큰 것이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부요함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부자의 어마한 부요함보다 가난한 거지 나사렛의 구원이 훨씬 크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은혜로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보리 7년 돛 닦는 게 아니라 달마대사처럼 면백 7년한 그런 수행을 또 얻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문을 두들기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철저한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감사요 첫 번째 감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게 지나가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 감격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한 번 뭐 구원받는 거 뭐 또 감사할 필요 뭐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건강을 얻으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건강 좀 지나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부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물질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 내가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생명 하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구원자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경어를 잘 압니다.
삭개오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면 욕 얻어먹을 각오래. 사람들에게 저는 죽일 놈, 동족이 등을 팔아먹는 언젠간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별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그 눈을 딱 감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돈은 어쩌면 그에게는 생명, 자기 피와 같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의 사는 삶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변해서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나눠 주겠나.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다 흩뜨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삶이 변하지 않는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이 묻혀있다고 생각된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왜 여인은 무엇이 급하길래 자기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무덤 앞에 달려 나옵니까? 딱 하나, 자기같이 아름답지 않은 과거를 가진 여인,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 그 감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던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다는 거죠. 성경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하나님의 종 사도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더 감사하는 건 구원하시고 나를 위대한 이방 민족의 종으로 복음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해요. 권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해요. 장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단들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모나 능력으로 된 줄 아십니까?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저분 얼굴 보고 싶겠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난 못생겼다고 안 했네. 없다고 얘기했을 뿐이야. 목사님 저분이 인격 훌륭하니까 인격도 본 적도 없어. 왜 세웠냐?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어. 그걸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러십니다. 철없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세웠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내가 세움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다는 하나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세워짐 때문에 살아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으시면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목사 안수를 웨이크 있을 때 받았는데 이 앞에 있는 알링턴에 있는 큰 호텔, 야구장 옆에 호텔에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편지공에 대거 입고 던져버렸어요. 수요일 안수식이 있는데 월요일 날 2시 회의에 참석해서 전 목사님들 앞에서 마지막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투표는 형식적이에요. 부르면 나가 서 있으면 그냥 투표금. 그 전까지 시험 보고 하고 하여간 1년 동안 2년 동안 고생하고 다 통과되면 그 마지막 회의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통과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이제 안수식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다 통과됐으니까 그냥 수요일 날 오는 줄 알고 월요일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때는 뭐 영어 못 알아니까 놀러 가자 그리고 대표 교우들 데리고 지금 동물원 구경 가려고 나가는데 함께 왔던 장로님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땡가당 부러져 버려요.
그분 때문에 난 오늘 불러서 내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고 그 장면을 누가 봤어?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 그 들어가니까요 부르더래요. 오늘 마지막 투표합니다. 성출리 없네? 감독이 법에 의해서 성출리는 이번에 목사한테 못 줍니다. 딱 그런 거예요. 늦게 들어갔던 우리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제가 부탁도 안 해요. 손을 들어. 영어도 잘 못해. 손을 들었어. 방금 레버런이가 자기 담임 같이 왔던 대표 여성계 대표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같이 갔다. 그러니까 익숙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감독이 너 왜 병을 왜 지가 가냐.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랍니다. 비숍,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한번 투표를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이성철을 안 주지 말자 그럼 주지 말고 주자금 주자고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주자고 통과가 됐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음날도 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 너 그거 어떻게 됐냐? 너 어떻게 아냐?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다리를 약간 손대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못 서 있어. 목산수 받으려고 다 갔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네. 그 뭐가 됐겠어요? 혀깨 먹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네. 여러분이 잘나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천만에 하나님이 세워져 앉아 계세요. 안식단을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안식을 가면 아무래도 성도들 이 틈이라 그러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죠. 우리 교회도 저와 함께 3개월 쉬다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의 담대한 믿음을 축하드립니다. 오,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쉬고 오실 수 있는지 그분을 좀 만나보고 그분 의리 형제를 좀 맺어야 되겠어요. 줄 수 있죠. 헌금도 줄 수 있죠. 그것이 무섭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금 좀 주면 어떻습니까? 사람 줄면 뭐 자살했겠습니까? 다른 교회 갔겠지.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작은 게 세우시다 그러시겠지. 항상 걸리는 건 장례식입니다. 없는 동안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쉴 때 한 명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없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세 사람 얼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을 신방하라는 건가? 세 사람이 돌아가실 거예요. 제 마음에 답답함이 왔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신방하자 가기 전에 그 신방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정미 전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전사님 많이 좋아졌네. 나 3개월 동안 안식년하는 동안에 건강하셔요. 근데 갔다 와도 신방 올게. 그 신방 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백혈병 아픈 분이 계셨습니다. 신방 가기 전화를 했더니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전화로 그냥 신방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그분이 보이시는 그래서 그분의 신방을 오세훈 권사님하고 신명이 세 분이 갔습니다. 신방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간 줄 몰랐어요. 옛날 집 가서 계속 배를 눌렀더니 이때만은 주무시던 백이 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래 개성이 됐다. 그리고 한국을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백정유 권사 어머님 백효리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병으로 돌아가진 그러지만 자기 딸하고 새벽에 도나스카에 가다가 자기 본 딸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 그 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또 그 장례식도 어떻게 광고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안 가셨대요. 그분들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목사 안 돼서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을 통해 하나 정보를 얻게 됐는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광주 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나도 광주 28일 광주 가는데 그럼 광주 그러시나요? 근데 광주 왜 가세요? 그랬더니 백정유 권사님께서 어머니 시신을 모시고 광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시신을 왜 보시는데 광주 시립 묘지에다 안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며칠은 28일이라고. 제가 28일 날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 묘지 옆에다 우리 아버님이 다 이장하게 된 날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묘지 길 건너 옆에 그분의 묘가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가 무지 와가지고 우리 이장하는 일은 못하고 우산 쓰고 백혈이 집사님 장례식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덜 미안하고 백권사님 마음이 좀 풀리고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더라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까지 맞추셔가지고요. 어떻게 그때 또 전하게 만드셔가지고 알게 만들고 그 피가 얼마나 오는지 우산 쓰고 우리 집사람 가서 그래도 간단하지만 예식 치료하고 땅에 다 묻은 것을 받고 돌아오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세리 가운데 세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리 중에 제일 악한 세리가 있어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기를 사도로 쓰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는 그게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책에 제자 이름 쓸 때 자기 이름 앞에는 그냥 마태로 안 하고 세리 마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감격 가지고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스스로 세리 마태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망신당해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십시오. 요즘 한국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하도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뭐 공부를 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돈 좀 우리가 알아서 다 했어. 우리가 알아서 학원 가고 알아서 다 했어. 우리가 서울 가고 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다 공부하고 박사학위, 석사학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 딱 잡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애들을 부모가, 엄마가 다 세워버리네. 하나님이 아들, 딸들을 세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아가씨와 B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걸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엄마 누구한테 장가 갈까? 아니 자기가 데리고 살 여자를 자기가 택까지 엄마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어떤 여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세워놓으니까 애가 자기가 못 사는 인생을.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A라는 회사, B라는 중요한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를 갈지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엄마 어디 회사 갈까? 자기가 더 잘 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도록 안 두네.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배던 목사님 다 모였는데 한 분의 목사님께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중앙연합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하나 죄송해서 뭐가 죄송한데? 그랬더니 제가 그냥 제 사람만 만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실수는 앞으로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요. 목회자 가운데 제일 나쁜 목회자는 뭔 줄 아십니까? 싹고는요,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는 하니까. 성도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목사처럼 나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목사의 사람을 만들면 안 돼. 제가 10년 전, 20년 전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6명 가지고 중등부를 시작하는데 1년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밌게 하고 두 번째 누구 하나 오면 친구를 묶어요. 애들은요 친구 만나면 절대 교회 못 옮겨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옛날에 그게 무엇을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을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스스로를,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행악자를 그분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세워나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한 번 찍혔다고 영원히 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네.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함 내가 전에는 외방자의 핍박자의 포역자였지만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나를 기억지 않고 그분을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움 받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야 이제 나는 속장 안 하니까 잘된 거 뭘 속장할 때가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가는 게 없어. 부흥 받은 게 좋은 거예요. 쓰임 받았다는 거 인정받은 것이고 그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던 증거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분을 죽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는 것, 쓰임 받는 것처럼 감사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울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우신 다음에 사도 바울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과거를 알지? 너는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 다른 사람보다 10배, 6배 노력해. 그렇지 않고 그냥 그에게 세우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해요. 설교를 얼마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설교를 못하면 설교를 짧게 하면 좀 설교도 길게 했네. 그런데 그가 지나가면 병자가 낫고 그가 지나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누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건강 여러분이 관리 이곳을 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 주신 이곳에 앉아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셨기 때문에 입을 벌려 찬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자이십니다. 능력 원천이 있습니다. 능력을 공부하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능력을 주십니다. 세움만도 감사한데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아는 유혹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을까? 아닙니다. 너는 당과 창과 단창 내게 오지만 망군의 이름은 내가 가노라.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앉음을 이렇게 세웁니까? 그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 한국 갔어요. 참 감사한 것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께서 만나자마자 자동차 한 대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 자동차 갈 때까지 타고 다니시다가 주십시오. 아, 전 안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 못하겠던데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중앙연합감독 얼굴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 전에 가서 한번 타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 막 차 들어오니까 뭐 겁나서 못하겠더라고. 아,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어요. 하나님 능력을 얼마나 주셨는지 한국 방방곡곡 다 들었어요. 뭐 청계천, 동법, 압구정동, 뭐 차가 요만한 길 막 우리 집사람 눈 감고 있어 무섭다. 나는 막 쫙. 우리 집사람하고 눈을 감고 아유 큰일 났다. 나는 막 쫙 가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죠.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능력은 주시는데 좋기는 좋은데 오래 있으면 사람 버리겠더라고요. 막 끼들 여기 나와 전노식이 막 여기 나와가지고 안 되겠어. 그리고요 있다 보니까요 빨간불 있는데 나도 막 가지더라고. 옛날 집회 가가지고 저를 데리고 온 부목사가 빨간불 그냥 지나가길래 내가 자르라 그랬거든. 이 목사가 내가 빨간불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보니까 가지더라고. 내가 서 뒤에서 막 차고 오는데 어떻게 서 있어. 그 지나가다가 막 날 쳐다보고 전 또라이 쳐다보면 나도 막 가야지.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살 곳은 달랐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여러 번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뒤로 막 빡고다가 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참 망가졌지. 우리 집사람 하고 놀라고. 뭐 어떻게 지가 알아서 서는지 뭐 하나님 능력이. 하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랬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음을 지켰다 그랬을까? 그런 말합니다.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 여기서 앉아 계신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렸다는 건 내가 몸 관리 잘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능력 주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도 없습니다. 연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저희 감리교회에 별로 연대 목사가 없어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멘토는 누굽니까? 없습니다. 저는 얻다 보니까 저는 주님을 제 멘토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주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죠.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뭐가 어렵냐? 뭐 부자로 뭐 그건 괜찮아요. 뭐 가끔 설교 못해도 요거 넘는 거 괜찮아요. 속으로 너 얼마나 잘하냐? 그럼 다 지나가.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오해받을 때. 내가 들어도 오해 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또 그러면 좋아 또 가난한 사람만 좋아한다. 뭐 또 더 나가서 돈 많은 과부가 좋아. 우리겐 돈 많은 과부 한 사람도 없어.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함선희 권사님 돈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 세 분 다, 네 분 앉아 계시네. 돈 많으신가?
그런 말 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우리 목사님은 부자도 돌보시고 가난도 돌보고 이렇게 좋은데요, 그렇게 좋은 말하고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놓고 그냥 내려놓고 속상할 때, 밥을 못 먹을 것 같을 때, 잠이 안 올 때,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기만 하면 주님은 한 번도 얘야 이건 이렇다 저건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평안히 주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장로님 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듭니까? 뭐 그 용서. 저는 일일 그러잖아요. 고난이나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하잖아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만나면 잘 그분을 바라보면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함, 감사함.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내가 잘못이지, 목사가 그 정도에 품어야 되지.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배웠어요. 주님을 바라보게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에 시카고에 스페어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가정이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딸에 넷이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줘서 아내와 내 딸에게 유럽을 궁행하도록 배를 끊어서 귀한 여객선을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원한 부인이 영국에 도착해서 시카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딸 4명 다 죽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전화를 끊고 허탈하니 그에게 또 한 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투자했던 은행에서 파산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내 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책상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에게 한편의 시상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한 편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거렸더니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야? 얘야, 딸 내 천국 왔다 걱정.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바라보면 그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은 내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세상 것 연약함을 채우려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한 것이에요. 내 아픔이 위로되지 않는 것은 내 아픔을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와 힘은 주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며 독수리의 날개올라 같으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그분을 통해서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위로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죽게 하려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사 흰돈보다 정하게 하리라. 그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한번 한 절만 해보실까요? 무반주라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4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음을 잘 못 잡으면 알아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모다도 당하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신 주님을 바라보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